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득세하고 그 전성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 내 WCC, WEA가 창궐하기 때문에 발생된 그 기생충들입니다. 그래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 가짜들이 짜고 치는 선거입니다. 바로잡아야겠습니다. 객표 부정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참정권 박탈된 선거는 반드시 재선거해야 됩니다. 속히 해야 합니다. 당일투표 수개표를 해야 합니다.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께 기도해서 그 지혜를 받아 행하여 해결됩니다. 저에게 전화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먼저 문자부터 주십시오. 010-40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고요. 예수 나라 TV, 예수 감사 TV도 있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전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잠언서 5장 20절, 21절, 22절, 23절까지 생각합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이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 통제받는 효과가 얼마나 큰 건지 얼마나 많은 건지를 자세하게 다 통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를 다 통달케 하시는 분이 성령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리시는 건데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그 비밀을 깨닫게 되죠.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예수님을 누리게 되거든요.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눈은 만물을 다 꿰뚫어 보죠. 예수님 앞에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정체를 다 보고 있죠. 그리고 그것들의 모든 내용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것에 걸리는 자들은 예를 들어서 복사과를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죽어가는 것인지를 아시는 분이죠. 또 일반적인 과일 사과를 먹으면 사람이 얼마나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약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정신적 위안도 되고 이렇게 이제 그 열매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오는가를 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물이 그렇게 스스로 알아서 그것을 이룰 수는 없어요. 그 효과는 만 가지든 천 가지든 또 크든 작든 다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친히 그걸 다 알고 계시죠. 그 결과가 어떤지. 그 이제 사람들마다 서로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여자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는데 하나님은 아시죠. 그 여자를 만난 결과가 어떻게 되나. 또 그 남자를 만난 결과가 어떻게 되나. 그러다가 이제 전도를 받아서 그들이 예수를 만나면 또 어떻게 되나. 이게 다 이 만남을 통한 그 후가 어떻게 되는가를 다 아시죠. 주부가 이제 그 장터에 나가서 그날 저녁 먹을 음식을 이제 사온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 음식을 먹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나를 다 알고 계시죠. 다 보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눈을 누리는 게 필요해요. 예수의 눈을 누리려면 이제 먼저 예수의 얼굴빛부터 구해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그 사람 얼굴에 어리면서 그 밝기에 따라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받으면 그 눈이 비둘기 눈이 됩니다. 비둘기 눈을 직접 구해도 이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주셔요. 예수의 얼굴빛이 우리 속에 우리 얼굴에 일곱 날의 빛처럼 빛나면 그만큼 비둘기 눈이 더 그만큼 이제 통달의 도를 보여주시죠. 빛이 작으면 작은 만큼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둘기 눈을 이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빛의 권능을 더 많이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야 되겠죠. 얼굴빛 밝기에 따라서 그 분량이 달라집니다만은 우리가 비둘기 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런 그 비둘기 눈을 받으면
얼굴빛을 예수의 얼굴빛을 받아야 비둘기 눈을 갖거든요. 예수 얼굴빛을 받지 못하면 비둘기 눈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비둘기의 눈은 하나님의 순결, 하나님의 정결, 하나님의 청결, 하나님의 순결을 예수 안에서 이제 공급받게 하시는 인도자죠. 그 눈으로 이제 그거를 찾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비둘기 눈을 가지면 그 사람의 이제 성질이 비둘기 눈의 성질, 빛의 성질로 바뀝니다. 빛의 성질로 바뀌어야 이제 되죠. 그래야 이제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더러움을 다 내다 버리죠. 그 음행의 여자, 음행하는 관계 여자, 남자. 그래서 요즘은 여자라고 해도 곧 남자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자한테는 남자고, 남자한테는 여자고. 또는 뭐 동성애도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더러운 짓을 즐기는 때는 눈이 비둘기 눈이 아니라 까마귀 눈이죠. 까마귀 눈이기 때문에 그렇게 썩은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더러운 거를 좋아하는 건데 그 눈이 이제 비둘기 눈으로 바뀌면 하나님의 순결, 정결, 청결 그리고 성결이 그의 눈에서 하나님의 그 순결, 성결, 정결, 청결이 막 솟구쳐 나오죠. 그 힘이 빛의 힘이기 때문에 어둠을 몰아내죠. 어둠은 바로 하나님 빛에 반대되는 것이 어둠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세계의 영혼 육관의 모든 더러움은 음행이나 우상 숭배나 뭐 음란, 호색, 방탕, 뭐 술 취함, 뭐 온갖 그 마귀 새끼들이 좋아하는 그 속성들이 다 이제 간파, 격파, 분쇄가 되죠. 예수의 그 눈빛 앞에서 다 그게 박살납니다. 여기서는 이제 박살난다는 말을 이제 평탄케 한다는 말씀이시죠.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다 이제 그 들춰내시는 거죠. 하나님은 눈이 순결해요. 영원히 순결하죠. 어제 한번 순결했다가 오늘 더러운 게 아니고 끊임없이 순결하죠. 그리고 정결하고 청결하고 성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둘기의 눈을 끊임없이 공급받으면 이 세상의 더러움을 혐오하고 멀리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완전히 그 멀어지죠. 그러니까 빛이 어둠을 영원히 물리치듯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칼로 잘라버립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라든지 십자가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다 이같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이 들어오면 빛의 성품이 들어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성품이 들어오면 어둠에 속한 것들은 다 간파가 되고 격파가 되고 분쇄가 되고 이제 빛 앞에 어둠이 도망치듯이 도망치게 되고 빛이 어둠을 혐오하듯이 아주 완전히 더럽게 여겨서 내쫓죠.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눈을 우선 깨끗게 하셔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둘기 눈으로 변화가 되려면 예수의 얼굴빛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얼굴빛이 이제 그 사람한테 면사품, 너울과 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얼굴 가리기가 돼갖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그를 이제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가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완전히 박아서 완전히 이제 단절되는 거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얼굴빛이 어리면 자동으로 단절이 돼버려요. 어둠이 가까이 하지 못하죠. 어둠을 가까이 하는 속성이 바로 까마귀의 눈이라고 하죠. 까마귀 눈. 거기서 뭐 먹을 것이 있다고 늘 거기에 기웃거리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둘기 눈을 가지면 항상 예수님의 얼굴빛만 구하게 되어 있어요. 항상 예수만 생각하죠. 예수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는 얼마나 좋으랴 이래 되죠. 이렇게 예수한테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 눈에 그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눈이 갖고 있는 권능이 그에게 작동을 해요. 그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돼요. 사람이 사람한테 가까이 나올 때는 그 본래 목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거짓 선지자는 그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노략질인 일을 품고 있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악을 품는 거고 선한 사람은 그 속에 선을 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란이 목적이고 간음이 목적이고 호색이 목적이고 또 뭐 그런 더러운 것이 목적인 여자가 가까이 오면 벌써 그에게 어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딱 간파를 하고 벌써 그것들을 내쫓죠.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으로 쫓아버린다 할까요? 그 절대로 그것들이 접근할 수 없게 하고 그 자식도 그 자리 얼른 피하죠.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모르는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이제 막대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막대한다는 건 이제 하나님 빛으로 확 하고 밀어내는 힘으로 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같은 이제 공간에서 이제 업무를 보는 그런 그 동료들 속에 그 음란 귀신이 파고들어온다 그죠. 이걸 세작이라고 그래요, 세작. 오랫동안 적진영에 그 잠복하는 거죠. 잠복하고 있다가 어느 날 기회를 보고 뛰쳐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빛이 밝아야만 그거를 찾아낼 수 있죠. 그들 자신도 그게 자기들 속에 잠복하고 있는 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겠죠. 파악을 하면 내쫓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잠재적 그 미혹, 유혹, 간음의 세력을 각 사람 속에 숨어 있는 것을 다 파악을 해야 돼요. 나만 하나님 앞에 깨끗하면 되는 게 아니고 내 주변의 사람들 속에 같은 공간에서 이제 함께 뭐 일하는 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 속에 잠복하고 있는 어둠이라는 게 있어요. 세작이죠. 그러니까 그들 자신도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빛의 밝기만큼 자기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러니까 백촉을 가진 사람은 백촉만큼 보는 거예요. 천촉을 가진 사람은 천촉만큼 보는 거고 만촉을 가진 사람은 만촉만큼 보는 거고 10만촉 가진 사람은 10만촉 가진 만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각자가 예수 앞에 빛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구해서 받아서 얻어서 누려야 돼요. 이거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이 항상 그에게 임하죠. 바깥에서 오는 빛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을 하면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이제 오셔서 그를 통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빛이 그 안에 있죠. 안에서 그 얼굴이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그 얼굴로 예수를 쳐다보면 보좌에 앉으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오신 예수죠. 그 사람 속에 오신 예수의 빛으로 보좌에 앉으신 예수의 빛을 보게 돼요. 그러면 그 빛과 빛이 서로 마주쳐갖고 박수를 하면은 환해지죠. 예, 그 정도 그 빛이 이제 백촉이라면 백촉만큼의 자기 속의 것을 다 보게 되죠. 미래를 보게 되고 그러면 이제 주변에 자기 속에 숨어 있는 이 세작들을 보게 돼요. 언젠가 잠복하고 있다가 뛰쳐나와서 음행을 이루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얼굴빛을 강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백촉에서 천촉으로 이사 간다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천촉의 빛으로 오셔서 그를 길들이시죠.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천촉의 빛이 빛나요. 그러면 10배나 더 밝게 자기 속을 샅샅이 뒤지겠죠. 그리고 자기 미래를 10배나 더 깊이 다양하게 보겠죠. 그리고 10배나 더 다양하게 보겠죠. 그리고 자기 주변 사람들을 10배나 다 체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천촉에서 만촉으로 가면 10배나 더 밝죠. 이렇게 교회의 목사님, 담임 목사님, 당회장, 또 장로님들, 또 부목사님들, 그 다음에 전도사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 집사님들 등등 다 이렇게 직분을 가지지 못했어도 그 정도로 빛이 밝은 사람일수록 좋죠. 그래서 교회의 그 상층부는 적어도 이제 만촉이든 10만촉이든 이렇게 밝아야 돼요. 밝아갖고 그만큼 교회 안에 있는 어둠을 찾아낼 수 있죠. 그래서 각 사람 속에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도 그 사람들 속에 숨어있는 잠재적인 음행, 음란, 간음, 오색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 앞에 빛이 밝아지면 그게 다 드러나죠. 만물을 산관하시는 자 앞에서 우리가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거든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거. 그래갖고 다 드러나죠. 그래서 그 음행을 다 쫓아내는 거죠. 이제 그거를 있다는 걸 알면 이제 기도해야죠. 예수님.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이런 음행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처리해 주세요.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음행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 음행을 포기하고 미리 기도하게 하셔서 그걸 이제 같이 이제 몰아내게 되죠. 교회 전체 분위기가 영혼육의 간음을 티끌만큼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돼야죠. 그 음행 중에 음행이 이제 마귀하고 접촉하는 거 같고, 마귀하고 접속하는 거 하고, 또 마귀하고 접신하는 거 이것이죠. 이게 이제 음행 중에 음행인데 영적이요. 뭐 그것도 육적인 음행도 돼요. 왜 그러냐면 접신이라고 하는 거는 몸이 그 귀신 마귀가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몸이 되니까 접촉이라는 건 이제 만나는 거죠. 그리고 접신이라고 하는 거는 접속이라고 하는 건 그것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지. 접속이죠. 접신이라는 건 그것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속에 뭐 남녀 간에 이제 성관계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다 미리미리 예수 안에서 다 파악을 해야 돼요. 원래 인간은 마귀하고 접촉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마귀하고 접촉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 가까이 가서 뱀하고 이제
뱀하고 이제 마주쳤잖아요. 그게 그 속에 마귀가 있으니까 접촉한 거고, 접속은 그것의 생각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접시는 그 생각대로 행동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자식들에게 유전적으로 물려줍니다. 그래서 마귀하고 접촉하고 접속하고 접신하는 유전자를 여자들이 갖고 있어요. 모든 여자들이 태어나면 그걸 갖고 나옵니다. 남자는 또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마귀하고 접촉하고 접속하고 접신하는 여자들은 요사 떠는 여자라고 그래요. 그 요사 떠는 여자들에게 그들의 말에 그냥 놀아나는 거, 딸랑이죠. 딸랑이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들 때문에 바로 영적으로 먼저 더러워지는 거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 이제 도둑질도 하게 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 사치, 갈치, 약치, 탈치, 뭐 그리고 강탈, 수탈, 억탈, 그다음에 늑탈, 뭐 아주 강팍하게 살인해서 뺏고 막 그러잖아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전부 다 그 유전자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권능자예요. 명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그거를 처리해 달라고 이제 구하게 되죠.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둘기 눈을 먼저 가져야 돼요. 비둘기 눈을 가지면 이제 예수님이 그 비둘기 눈을 기초로 해서 그 발길을 기초로 해서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하루아침에 다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30쪽 주셨으면 30쪽 주신 만큼 그 마귀하고 접촉하고 접속하고 접신하는 유전자를 억제시키자. 100촉으로 높여주시면 그만큼 또 그걸 억제시키고 1000촉이면 그만큼, 10,000촉이면 그만큼. 그래서 완전히 그 삶을 예수의 빛이 주관하시면 그 유전자가 완전히 힘을 잃어버려요. 그 딸랑이 유전자, 남자한테는 하나가 더 있죠. 딸랑이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그 딸랑이 유전자까지 다 억제를 시키면 여자 말에 잘 놀아나잖아요. 여자의 코스에 인간이 잘 놀아나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의 천순 가련형이 남자의 부성애를 자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목소리 뭐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와락 일이죠. 와락. 그래갖고 춘심을 불태워서 하지 못해서는 안 될 짓들을 순간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죄 속에 빠지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천촉, 만촉, 십만촉 자꾸 높여야 돼요.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구원자가 아님을 알려주려고, 그러니까 이 여자를 이기는 힘, 여자의 유혹을 이기는 힘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인간 속에 이 하나님의 정조력이라고 하거든요. 빛의 힘. 이거를 주지 않으면 한 사람도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길을 평탄케 해주셔야 돼요. 미래를 깨끗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지금 깨끗하게 산다고 그렇게 자랑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 곁에 숨어있는 세작이 드러나죠. 또 자기 속에 숨어있는 세작도 있어요. 자기 속에 이제 그 썸씽을 은근히 기대하는 그 말하자면 세작이 숨어 있어요. 마귀가 보낸 세작입니다. 그게 마귀 귀신이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숨어 있어요. 숨어 있는데 그 자기 주변 어딘가에 그것을 또 은근히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갖고 그 생각과 생각이 서로 통하는 게 이제 정통이죠. 정을 통하는 거죠. 눈으로 서로가 이제 마음이 합의됐죠. 합의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이제 그 인간의 힘으로 그거를 이길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항상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제거를 하면 괜찮은데 그게 이제 썸씽이 활성화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강력하게 붙들어주면 그렇게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인간이 의로워지는 건 예수가 통제를 해줘야 된다 그죠.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이렇게 예수께서 다 평탄케 해줬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음란 없이. 그러니까 여자에게 걸리지 않고 남자에게 걸리지 않고 깨끗하게 그 더럽고 더러운 생활을 하지 않고 깨끗하게 사는 겁니다. 예수가 통제를 해주셔서. 그런데 그것이 이제 자기가 잘나서 됐다고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힘을 빼요. 네가 잘나선 거냐? 왜 하나님 보좌 곁에 있는 그 내 생물이 주야로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 감사 영광을 돌리는지를 존귀 영광 감사를 돌리는지를 빨리 예수 안에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감사 찬송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일에 시들해져요. 밤낮 쉬지 않고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그를 붙들어 주죠. 그런데 깨어서 정신 차려서 하듯이 붙들어 주는데 감사 찬송이 시들해지면 예수님도 그냥 놔둬요. 놔두면
그 속에 숨어있던 세작이 힘을 얻어갖고 튀쳐나옵니다. 튀쳐나와서 평소에 그 귀신은 그 갈망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음욕으로 갈망이죠. 그 갈망형이기 때문에 그 사모하는 그 서로가 서로에게 사모함을 알아요. 귀신끼리 압니다. 그래갖고 남자 속에 귀신이 갈망하고 여자 속에 귀신이 갈망해서 그 갈망이 서로 합쳐서 소원이죠. 그래갖고 그 배고픔이 돼갖고 그냥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힘을 뺀 때니까 예수님도 안 보여요. 어둠이 덮여 있어갖고 예수 얼굴빛이 얼굴에 어려 있으면 예수님 함께한 건데요. 예수가 힘 빼면 얼굴빛이 안 보여요. 그러면은 깜깜해져. 그러면 주변도 안 보이고 그 여자하고 그 남자만 둘이 그 둘만 보여요. 그래갖고 썸씽이 이루어지죠. 그 썸씽은 이제 나중에 이제 빛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보면 그 음행의 뒤에 귀신이 그 여자를 통해서 쾌감을 얻는 게 보이죠. 남자 뒤에서 귀신이 그 남자를 통해서 쾌감 얻는 걸 봐요. 그 귀신이 얻는 쾌감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어기게 해서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 그걸 그 죄를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셨잖아요. 죽음의 고통 받는 것. 그것에 대한 희열을 갖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지체잖아요. 예수의 몸을 더럽히는 거거든요. 이 더럽히는 것에 대한 그 쾌감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마귀는 하나님 뜻을 망가뜨리는데 쾌감을 갖는 거고, 인간에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그래서 쾌감을 갖죠. 그리고 이제 그 쾌감 속에서 지들은 이제 몸이 없으니까 그 몸으로서 이제 그 남자 여자가 동영상으로 그 짓하는 그 사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거기에 이제 그 뭐랄까요, 눈으로 그 시선으로 음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것들도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혐오스럽고 더럽고 추악한지요. 나중에 회개하고 나면은 이제 끔찍하죠. 끔찍하죠. 빛이 밝을수록 그 끔찍한 게 더 선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예수의 얼굴빛 안에서 살아야 돼요. 이렇게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는 길을 평탄케 하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평탄케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예수님 길을 평탄케 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겁니다. 미래를 내다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예수 앞에 이제 깨끗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평탄이 된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이 평탄이라는 말은 이제 간병이라는 것도 들어있어요. 치매 간병, 일반 병원의 간병. 이제 이 말은 뭐냐면요. 사람마다 남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병원에 누워 있어요. 그런데 병간을 이제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병간하는 여자를 이제 데려다가 병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병간하는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으로 병간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속에 할 수만 있다면 그 뭐 돈에 미쳐 있는 여자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방어가 없는 그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남자에게 자꾸 이제 대시를 하겠죠. 그래갖고 출심을 일으켜갖고 접근해갖고 그래갖고 이제 돈 뜯어가고 그러기 위해서 하다가 보면 평생 깨끗하게 살다가 그 병간 받으면서 간음의 자리에 빠지죠.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불강력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것도 그 사람의 책임이다 그죠. 왜냐하면 그 몸은 아파도 마음은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수 얼굴빛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빠지면 예수 앞에 넘치게 감사를 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습관이 된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되어도 열심히 감사를 하는데요. 범사에 감사하는데 습관이 안 된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는 원망과 불평에 빠져요. 원망과 불평에 빠지면 예수의 얼굴빛이 안 보이죠. 예수의 얼굴빛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깜깜하니까 그런 여자들의 대시에 그냥 무너져요. 예수님이 함께 안 하면 길이 평탄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치매도 있죠. 치매는 이제 순한 치매가 있고 아주 악한 치매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치매를 하면은 누가 이제 돌봐줘야 되죠. 그럴 때 이제 평소에 감사 찬송을 넘치게 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요양원에 보내주지 않고 순한 치매를 겪으니까 집안 식구가 돌봐도 돼요. 그런데 악한 치매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왜 악한 치매냐면 감사 찬송을 안 하고 원망 불평으로 산 사람은 예수 얼굴빛이 없어요. 그래서 치매에 걸려서 갔을 때 이제 순간적으로 머리가 작동을 안 하니까 예수를 잊어버린 거죠. 잊어버렸으니까 몸의 본능이 작동을 하죠. 그래서 그 작동된 것이 그냥 옆에 병간하는 그 사람을 막 성적으로 접근하고
치매 환자 쪽에서도 적극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렇게 해서 또 평생 깨끗하게 살던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의 길에 형통, 평탄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쪽으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가 없으면 그렇게 다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분량을 높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분량을 높이고 또 높이면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미리 기도를 해야겠죠. 중풍으로 병원에 가지 않도록 치매 없이 주님 앞에 서도록 열심히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으면 죽을 때까지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 저런 것 다 미래를 내다봐야 돼요. 젊었을 때는 자기가 늙을 줄 몰라요. 젊었을 때는 뭐 낮이고 밤이고 막 땡기는 대로 뭐가 됐지만 나중에 자기가 당뇨병 환자가 될 줄 모르죠. 그리고 젊었을 때는 이제 뭐 치매에 대한 걱정이 있겠어요. 중풍에 대한 걱정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미래를 내다보시는 주님 앞에서는 그 사람의 미래가 중풍에 시달릴지 또는 치매에 시달릴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암에 시달리다가 죽을 수도 있겠죠. 그 뭐 중풍뿐이 아니라 암에 걸려서 병간이 돌봐줄 때도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주변으로 가까이 하는 이성적인 성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돈에 목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병간이 거의 다가 이제 중국 여자들이잖아요. 중국 남자들. 그게 사람들이 돈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을 뜯어낼 수만 있다면 그들은 뭐 원래 그들은 빨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에 그 영혼을 파는 거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어쩌든지 돈을 끄집어내려고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 죽을 때까지 그 음란한 압박에 시달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예수의 얼굴빛을 무진장 받는 것이 필요하고요. 예수가 예면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예면하는 건 감사 찬송이 끊어지면 예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의 내 생물이 왜 주야로 감사 찬송하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주야로 감사 찬송하는 거거든요. 너무너무나도 감사 찬송을 넘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감사 찬송을 넘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해서 습관이 돼야 되고 예수 얼굴빛을 끊임없이 우리가 구해서 받아서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미래를 평탄케 해달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예수와 한몸 되도록 사는 사람들은 예수의 줄에 묶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생기죠.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많이 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훈계 이거는 다 예수의 통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은 그 악인이죠. 자기 악에 걸려요. 예수의 통제를 받은 사람은 미래를 평탄케 하시는 은혜를 입어서 깨끗하게 살다가 예수 앞으로 가죠. 누구든지 그래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기 전까지는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그만큼 혜택을 보는 거고 불완전하면 불완전한 만큼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하면 흠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완전한 통제를 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않음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된다. 미련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지혜거든요. 하나님의 지혜, 예수가 지혜라고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것이 많으면 많은 만큼 혜택을 보는 거고요. 예수에게 통제가 없으면 미련한 거거든요. 통제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그만큼 혼미해지죠. 눈앞에 깜깜해진다. 혼미하다는 건 눈앞에 깜깜해진다. 우리가 비둘기 눈으로 빛나야 되죠. 너울 속에 내 눈이 비둘기 같다고 하는데 그 은혜를 힘입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됩니다. 하루하루 삶 속에 예수 앞에 그 능력을 구해서 받아서 누려야 됩니다. 그 능력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아서 누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살게 되는데요. 그 능력을 안 받으면 누구든지 다 그렇게 풀려요. 그러니까 그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그러죠. 은밀한 죄라고 그래요. 은밀한 죄. 그러니까 뭐 병상에서 어쩔 수 없이 겪는 그런 썸씽들이 그게 이제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불가항력적으로 겪는 거라도 그게 다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미래를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등불과 함께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깨끗한 거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앞날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중풍에 걸렸다가 다시 건강으로 회복하는 경우도 있고 치매로 들어갔다가 다시 정신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라도 예수님께서 길을 평탄케 해주시는 은혜를 미리 구해놓아야 돼요. 구해놓으면 깨끗하게 살다가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소유를 지키신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를 지킨다고 하는 것에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얼마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끝까지 나를 지켜줘야 되거든요. 끝까지 지킨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 소유를 결코
타인과 같이 나누지 않고요. 결코 악에 빠지지 않게 하고요. 자기 소유를 뺏기지 않아요. 한 사람도 뺏기지 않아요. 다만 이제 하나님이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 가룟 유다만 이렇게 이제 내놨죠. 그럼 나머지는 예수님이 다 자기 소유로 삼으신 자들은 끝까지 책임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지키는 방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되듯이 자기도 방어를 튼튼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를 믿지 말고 예수의 소유가 되면 예수가 알아서 자기 거 지켜요. 누구든 예수의 소유로 드려지면요, 예수께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인쳐요. 예수에게 그렇게 인침을 받으면 예수는 그 사람을 생명책에서 이름을 반드시 흐리지 않죠. 영원한 예수의 소유라 어떤 시험도 다 이기게 하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요. 마귀의 어떤 공격도 다 이기게 하는 불변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요. 성령 기억력을 주셔갖고 항상 말씀을 밝히 보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에도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된다는 말은 성령 기억력이 없다는 거죠. 사람이 그 정신줄을 놓는 것이 블랙아웃, 옐로우아웃, 화이트아웃이잖아요. 어떤 상황이 오면 마음을 뺏겨갖고 예수님 생각을 못해요. 어떤 아주 그냥 굉장히 그 뇌세적인 여자 남자가 나타났어요. 여자한테는 남자가 나타나고 남자한테는 여자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쪽에 더 원하는 것이 보여요. 그러면 거기에 그냥 빨려 들어가서 그 순간에 그 사람의 그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중간에 태산처럼 가로막아서 그 순간에는 예수의 눈이 안 보여요. 순간 꼴까닥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 강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태산이 높아도 하늘 아래서 티끌에 불과하잖아요. 눈앞에 티끌이 어린거리는 정도로 해도 그게 이제 더러운 건데 태산처럼 가린다고 하면은 큰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기도를 해야죠. 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소유로 인정된 사람들에게는 그 미래를 다 내다보시고 기도하게 하셔요. 하나하나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게 하시죠.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게 하십니다.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게 하셔요.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서 누리게 하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영광으로 이제 나가게 되죠. 우리가 예수의 소유만 되면 걱정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의 소유가 되는 건 어떻게 했냐, 그죠? 예수의 핏줄로 연결돼서 그 핏줄로 활성화, 예수의 성경 신경망으로 연결돼서 그 신경망이 활성화, 성령 신경망이 활성화입니다.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로 살아서 그것에 활성화가 돼서 예수와 완전한 한 몸으로 행하는데 능하도록 완전히 통제받아서 길 잃어지면 예수님이 어느 날 너는 이제 내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 정도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죠. 그럼 예수의 소유를 삼아요. 예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것은 예수 스스로가 지켜요. 그 지킴을 받아야죠. 지킴을 받는다는 거는 과거로 간다는 게 아니라 미래로 가는 거잖아요. 어제 하루 지킨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지켜야 되고 내일도 지켜야 하고 죽는 날까지 영원히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가올 미래를 미리 다 보이시고 미리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 준비시키고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해서 그의 미래를 깨끗게 하시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을 이제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래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 평강이라는 거는 우리 일생의 평안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절대 순종한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평안 안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우리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돼서 서로가 한 평안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도 공유를 하면 한 평안 안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그래요. 그 평강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예수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 미래죠. 미래 성결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신 분이고 예수의 피로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정화시키시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고 자꾸 빛 앞으로 나가서 더 밝은 빛 앞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낮은 빛에 대한 그거를 예수의 불로 태우죠. 심판의 영, 소멸의 영으로 태워서 더 정화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 앞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라고 하잖아요. 자꾸 예수에게 정화될수록 예수의 불 속에 들어가서 정화되면 될수록 더 부유한 자가 된다 그죠.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죠. 그렇게 사로잡힐수록 예수의 것이 되고 예수의 것이 될수록 예수는 자기 것을 지킨다고 하죠. 자기 것을 지키면 미래를 내다보시죠. 마귀가 세작 스파이를 보내는 거는 자기들 목적을 이루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넘어뜨려서 하나님께 타격을 주고 예수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거잖아요. 그게 지옥의 특공대죠. 그러니까 마귀의 특공대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이제 완전히 마귀 편에 서서 그런 짓 하는 자들도 있어요. 직업으로. 그런데 그거 말고도 마음이 혼미해져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어갖고 자기들 속에 그게 숨어 있는 줄 모른다고 그죠.
눈앞에 그 자기 깨끗함만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이 탁 튀어나와가지고 임무를 이제 수행하죠. 그러면 거기에 넘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구수 여인에 관한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건데 모세 속에도 그렇게 오랫동안 숨어 있던 것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주변에도 마귀의 명령을 받은 그런 여자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그게 안 보인다고요. 예수가 우리 미래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예수 앞에 매달려야 돼. 예수님, 오늘도 깨끗게 하셨으니 내일도 깨끗게, 앞으로도 깨끗게, 영원히 깨끗게 해달라. 내 속에 숨어있는 악이 있는가를 살피셔서 그거 다 뽑아내시고 그것이 활동할 수 없게 해주시고 내 주변으로 내 가까이로 오는 그 모든 악, 세작들을 다 억제시켜서 그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죠. 열심히 구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걸 이루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걸 잘 받으셔야 돼요.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병 계집에 가슴을 안겠느냐.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주신 허락하신 일부 일처에만 그 말씀에 충성하라 그죠. 말씀에 순종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넘어서게 만드는 미혹이 어느 땐가는 찾아오니까 그게 이제 뭐 어느 때 찾아오겠어요? 다윗은 이제 하루 종일 늦잠 자고 옥상에 올라가서 환기하다가 왕궁 옥상이니까 그 아래 낮은 지역에 그 집들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어느 옥상에서 어떤 여인이 그 이제 물 받아놓고 목욕하는 게 본 거예요. 나체로.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서는 순간 싹 넘어갔죠. 그거는 다윗 속에 그게 숨어 있었던 거예요. 오랜 세월. 그런데 그거를 미리 예수님 앞에 구해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처리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넘어가고 만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섰다가 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잡은 줄로 여기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아직 붙잡은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나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해도 예수님이 너 부족하다. 너 좀 한 바퀴 돌다 와라. 그러면은 이제 또 연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내 미래가 완전히 깨끗해지도록 복된 미래 예수한테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의 그 순결한 미래도 예수한테 있고 나의 정결한 미래도 예수한테 있고 나의 그 청결한 미래도 예수한테 있어요. 아까배로 완전히 순종하는 미래도 예수한테 있으니까 예수님 제발 나를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의 빛에 완전히 가장 강한 빛에 사로잡히겠죠. 그러면 예수님 곁에 빛이 1억 촉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예를 든 거예요. 우리가 예수한테 이 땅에서 1억 촉의 은혜를 입어요.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그래갖고 나날이 1억 1촉, 1억 10촉, 1억 100촉 이런 식으로 점점 성장해갖고 천국 갈 때쯤 되면 뭐 2억 촉에 가까워진다든지 2억 촉에 넘어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만큼 예수님 곁에 있을 수가 있겠죠. 예수 곁에서는 빛의 체질이 된 만큼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미리미리 매일 미래를 예수에게 청소를 구하는 거죠. 그래갖고 미래 순결이죠. 미래 정결, 성결이죠. 깨끗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남은 삶 동안에 불강력적인 상황에서도 성적인 잘못이 없이 깨끗하게 살다가 예수 앞으로 가게 되는 거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아 잡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도록. 그래야 순종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서 평탄이라는 건 예수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삶 속에서 핑계가 없는 무덤이 어디 있어요? 다 핑계를 대겠죠.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면서 다 불순종하는데요. 그것들을 다 까부시고 무조건 순종이고 완전한 순종이고 절대 순종이고 그렇게 완전히 불변의 순종. 죽도록 순종, 죽도록 사랑하고 충성하고 심지어 견고한 순종을 예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탄, 모든 길을 평탄이라는 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된다 그죠.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예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순종의 열매를 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그 첫 출발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 성령 각성 받아서 기도 힘 받아갖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셔요.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넘치도록 감사하고 찬송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예수께서 얼굴빛과 성령 각성 주셔갖고 예수의 통제를 구하게 하시고요. 현재만 통제가 아니라 미래 예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완전한 통제죠. 빛의 발길을 더 밝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7날의 빛의 통제를 구해야 돼요. 새벽빛, 여명, 아침빛, 오전빛, 정오의 빛, 그 다음에 7날의 빛. 7날의 빛은 질수기 때문에요. 무한 촉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무한히 이제 더 밝게 예수의 빛에게 사로잡힐수록 예수의 소유가 되죠. 그게 바로 그 길이 평탄한 거예요. 그 빛 속에서 미래가 다 보이고 그것들을 다 청소할 수 있는 기도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다 청소시켜서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 가지고 충성하게 하시는 거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리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 거죠. 그 은혜가 충만하신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알람, 그리고 구독, 전도 널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나라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번하라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